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주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내가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라 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눈앞의 이익이나 어떤 계산들을 통해서 내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회복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아버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욕심들, 아버지 주님 뜻을 아버지 제대로 알지 못한 아버지 분별력 없는 것들,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게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주 앞에 다시 전심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전심으로 서기를 소망하고,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새롭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 바디메오가 늘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을 다시 할 건데요, 이게 사실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이어서 좀 생각들이 다양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곡을 부르면서 나에게도 오늘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게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눈을 뜨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동화나 판타지 같이 생각될 수 있겠지만, 믿는 자에겐 역사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내가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 한 번 더 고백하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키길 원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로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로 수많은 찬양들로 주셨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주셨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것들, 또 우리가 이룬 것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또 교회라는 공동체도 어쩌면 우리에게 자랑이고 또 마치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믿음과 마음이 과연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이 나의 기업이고 그 주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 고백이 사실 굉장히 너무나 두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두려운 고백을 앞서서 앞에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고백이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루어 놓은 기업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저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길 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든 글자,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갈 길, 나의 인생길 주님께 붙어서 가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 안 믿고 본인을 믿고요. 예. 그리고 하루도 사실 다른 사람 못 믿으면 못 살아요. 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차를 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예. 앞에서 이렇게 차 타고 오는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니까 우리가 중앙선 놓고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비행기 기장 못 믿으면 비행기 못 타요. 예. 그래서 그 김정일 그분은 비행기 못 탔어요. 못 믿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 사실 믿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누굴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요, 지금 이제 그렇게도 그리던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제 전체가 이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창세기를 읽게 됐잖아요. 예. 그들이 이거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게 된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를 걸어야 하는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원과 그리고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런데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할 때 그 백록담에서 천지까지 이런 말 쓰죠. 그렇죠? 백록담은 어디예요? 한라산 위에 백록담이죠. 천지는 어디예요? 백두산이죠.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가장 남단이에요. 브엘세바를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이 끝나고 이제 애굽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애굽 땅으로 쭉 가다가 브엘세바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야곱이요, 흥분돼 있어요. 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요 전장을 보면 야곱이 무엇을 보고 걱정 근심을 내려놓았냐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걱정 근심을 내려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레가 뭐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할 수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애굽의 그 화려한 수레예요. 수레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차 같아요. 귀빈을 모시는 애굽의 그 마차. 바로가 준 거잖아요.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막 리무진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 빨리 짐 싸 해가지고 그 수레에 올라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레 위에서 계속해서 이 생각하고 제 생각하다가 지금 떠오른 게 기도를 안 하고 출발했네. 예배를 안 드리고 출발했네. 자,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깜빡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좀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막 그 사람한테 혹 빠져가지고 그 사람 믿고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내 자신을 믿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잘못 나가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뭐예요? 예. 예배예요. 예. 그래서 브엘세바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죠? 예.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삶 속에서 야곱처럼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배 안에서 사는 거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선하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자, 첫 번째,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텐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 안에서 사는 겁니다. 1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안 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여러분, 이게 예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성경 전체에 제가 오늘 찾아봤거든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834번 나와요. 수학 잘 해보세요. 계산 잘 해보세요. 834번 나오는데 창세기에만 몇 번 나오냐면 166번. 자, 그러면 800번 정도 나오는데 거의 200번이 창세기에 나오면 4분의 1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부분 아버지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지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자녀를 낳아 가인과 아벨을 낳아도 그들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 아버지라는 주제가 흐르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다 온전치 못해요. 자,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2번 속였죠.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도 창세기 26장에서 똑같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렇죠? 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와이프가 넷이었는데 편애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게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아버지, 롯은 어떻게 됐어요? 자세히 설명하기도 싫어요. 딸하고 막.
자, 근데 유다라는 아버지는 또 형제들이 서로 죽고 죽이니까 막 자기 속에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형제들 떠나서 이방 민족들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친구 아둘람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좀 잘 사나 했더니 아들 낳았는데 또 며느리하고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버지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버지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 광야를 살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는 사실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버지라는 주제가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해야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아버지란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그리고 야곱이라고 안 하시고 그들 모두의 아버지를 수레에 태우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온전치 못한 권위를 체험하고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 잔치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탕자의 모든 shame, 수치가 녹아져요. 이 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게 잔치고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위로의 시간이며,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며,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해야 광야를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약속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사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약속 안에서 사는 건데, 자, 야곱이 수레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을까? 정말 놀랍다 하는데 갑자기 딱 생각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의 꿈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형제들이 잘못 해석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볕단이 있는데 나의 단은 서 있고 나머지 11단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하더이다. 이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모든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이다. 그러니까 그 꿈을 형들이 잘못 해석한 게 뭐냐면 그러면 너만 잘 되고 우리는 다 찌그러져야 되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삶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석을 성령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자, 그 꿈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수레를 타고 야곱이 오면서 그걸 기억하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하니까 자 보세요. 예배하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건요, 예배 속에서 임하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때 약속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막 하나님이 약속도 막 팍팍 주시고 막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약속이 내가 너를 보아리라 그러면 좋은데 이런 약속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 약속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약속은요, 간구가 내가 해달라는 간구 있잖아요. 하나님, 내 뜻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멈추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약속에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응답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로또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나도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더래요. 사구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그러면 사면 당첨이 되나? 그래서 샀대요. 그랬더니 그거 당첨되면 너 목회 안 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셨대요. 자, 성령께서 정욕으로 구하면 그만하세요. 해보세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윗은요, 사울 죽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멈췄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 멈추게 하셔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계속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님은 무슨 기도하세요?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너무 연약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정말 온전치 못한 아버지예요. 그러니 내가 내 자녀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no 그러십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막 수지 엄청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약속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만 안 하시면 그냥 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노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노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주 뜻이 나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붙들고. 그래서 그 약속이 내게 임하면 그걸 꽉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많은 보화들보다 더욱더 큰 보화로 여겼으니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자, 순종해서 예배 오셨죠? 그렇죠? 네. 순종으로 끝나는 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순종하고 뭘 기대하는 게 성서적인 거예요. 상. 그래서 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이 의무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순종이 즐거워요. 여러분, 순종하며 지금까지 오셨어요? 상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야곱이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상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의무가 아니에요. 순종은 자원함이에요. 왜? 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가며 주 앞에 순종하며 절대 상을 기대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상을 기대해요.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상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적인 상이에요. 평안, 기쁨, 관계의 상,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선하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선하심 안에서. 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긴다는 건 다시는 요셉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트라우마를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선하심.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430년 후예요.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져요. 자, 야곱이 그걸 알았을까요? 야곱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시험을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거기다가 정답, 하나님의 말씀 가로치고 약속 딱 이렇게 쓰면 몇 점일까요? 몇 점일까요? 100점일까요? 50점. 50점. 자, 하나님의 말씀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외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선하심을 체험하고 믿었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분야까지도 다 선하시게 인도하심을 뭐하라? 믿으라. 자, 여러분, 요셉하고 형들하고 화해하는 그 과정 속에 유다가 없었으면 그 화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큐티하면서 다 보셨죠? 그렇죠? 네. 자, 유다가 목숨 걸고 베냐민을 지켰어요. 네. 목숨 걸고 베냐민을 지킨 유다가 없었으면 절대로 요셉과 형들이 화해할 수 없었어요. 자, 화해할 수 없었으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출애굽도 없었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없어요. 자, 그만큼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쭉 연결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계속 가다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자기 가족들과 떨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유다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절대로 베냐민이 죽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유다를 연단시키신 거예요. 유다는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 엘을 잃었어요. 두 번째 아들 오난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단 없이는 절대로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어요. 근데 그 셀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말을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잃고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품 안에 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가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며 다 체험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유다가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은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광야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 못 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시는 이 광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사람의 구원이 예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광야를 걸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걷는 거예요. 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선하신 성품,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는 것. 네.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를 경험하고 이삭과 같은 아버지를 경험하고 야곱과 같은 아버지를 경험하면 선하신 아버지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과 같다는 그런 상처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온전치 못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아버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괜찮은, 조금이라도 괜찮은 어머니로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